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의 책은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띄우는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오신 러브레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담겨 있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연인들 사이의 만남, 이별, 때론 슬픔과 기쁨, 그리고 다시 만남이라고 하는 약속과 꿈이 이 바이블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봐 봐요. 그 성경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계약이 무한대인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진실과 고통을 아는 이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세요. 사랑이 없었던 예수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에 죽으신 예수님이 강하게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로마 대제국,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들을 쓸어내버리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빗자루로 먼지로 쓸어버리듯이 쓸어내버리기를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뒤집어 보아도 레브레터의 사랑의 편지를 쓰신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편지는 나와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사랑한다라고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실증이 난 적이 있던가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되레 내 마음이 더 행복하고 더 성령 은혜 충만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목회서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제일 마지막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 총각입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디모데 후서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밝힌 이 사도 바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우리 아들 삼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참 믿음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아들이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영적으로 양육한 디모데가 그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젊고 연약하기 그지할 데 없는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오죽했으면 여러분 디도를 보냈겠어요. 그 섬에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디모데를 마음에 두었다가 디모데를 이게 도대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리고 이 혼합되어 버린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는 그 험악한 섬교회에 보낼 수가 없었던지 걸출한 인물이었던 디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그 마음이 굉장히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선한 양심,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참 신실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바울이 영적으로 양육했던 이 디모데가 그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고 자기의 이 거룩한 일을 이어서 감당해낼 동역자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젊고 연약한 디모데를 주님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만한 사역자로 여긴 것은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인물이 되는 거죠.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를 눈여겨보다 말고 딱 찝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동역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만 보았겠습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보면서 디모데의 어머니를 본 겁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흐르고 있던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아들, 그 손주 이 디모데가 딱 맞거든요. 똑같거든요.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준비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에페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보내게 되거든요.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 터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페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터를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았습니다마는 이 디모데를 에페소 감독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에페소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신전 그 옆에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십자가상의 치른 중에 그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육신의 어머니 좀 부탁해,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마지막 이 부탁을 그대로 실행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페소로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봉양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가면 그렇게 크지 않는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터도 있고 이 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붕만 없을 뿐이죠. 지금도 그 숲속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 에페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지역의 감독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웠다. 그만큼 디모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축복해요. 디모데를 먼저 축복한 다음에 편지를 써내려가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시간이 나시면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다니는 얀네라고 하는 자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해 부패한 사람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3장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 재림하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경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지르게 될 죄악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했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경험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들이 그만 그 조현증,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서 날카로운 돌이나 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아이였어요. 이 친구는 사실 그 육군사관학교 4학년 다니고 있던 아이였는데 굉장히 얼굴도 미남이고요. 키도 훤칠하고. 그런데 기도하러 왔다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온순한 아이인데 갑작스럽게 정신분열이 일어나면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사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달려들어서 막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런데 안 떠납디다. 근데 나는 가만히 2시간 동안 그 친구하고 그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그 친구에게서 마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자꾸 마귀야 나가라 그러니까, 사탄아 나가라 그러니까 참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주면서 빨리 정신과에 가 상담을 받고 치료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발 좀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들으세요. 이건 귀신병이라고. 근데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면 아마 그 친구는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되거든요. 정신분열을 방치해 놓으면 70%에서 75%까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인지치료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그러면 이제 평생 그러고 조현증을 앓고 살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은 그 장로님이 밖에서는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권사님이신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여린 얘들이 그냥 숨어가지고 펑펑 울어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 장본인이었던 장로님이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심으로 인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조선대 정신과 병원으로 입원을 해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건강하게 회복돼서 졸업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목회자가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아내와하고 토닥거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장로님 이러면서 금세 목소리부터 달라져 가지고서 그 외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집에서 본 여기에 이 목사의 모습이나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똑같아야지요. 다르다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지금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면서 물건 취급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거룩한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그 외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타락상에 대해서 모두 18가지의 악덕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들 2절부터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건의 타락상이 18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시대적인 특징은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뭐죠?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더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면 한 하늘 아래에서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말세단 말이죠. 말세.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바라보아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정쩡하게 경건한 척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도 혼돈 속에서 방황하기는 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늘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 시대이든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타락상들이 벌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시대가, 사회가 어려워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보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이단들의 악행과 미혹하는 일을 지적하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최후의 변론을 할 때 디모데가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후의 변론을 해요. 최후의 변론하다가 아닌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꼼짝없이 디모데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나서 사역을 감당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영적 멘토인 사도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삶이 그 말씀 때문에 이겨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억나시지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 다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때마다 처음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8절,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찬양 아주 짤막하게 집어넣고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잠재된 이 내 속에 있는 의식까지 다 들춰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피를 운반하는, 피를 맑게 하는 능력, 기관인 이 골수까지도 놀랍게도 이렇게 들춰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나요?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욕심,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은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전원교회를 사실은 꿈을 꿨거든요. 저희 항상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까지 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좀 더 넓은 곳,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꿈을 꿨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우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 구상은 생각은 좋지만은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을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더 좋은 공원 옆으로 전원교회, 내가 꿈꿨던 그 전원교회보다 더 넓은 공원을 딱 조성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참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짓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은 그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니까.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성경에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이게 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소? 그러면 사용 설명서대로 기도하고 여기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고 성경대로 기도 생활하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고 마음가짐을 가지면 행복할 수밖에요.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디모데는요 정말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디모데를 더 이상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청결한 양심이 그의 손주, 그의 아들인 디모데의 마음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배워왔던 성경 말씀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도 바울의 시대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것은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템테이션, 유혹이,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고 너 배웠지 않느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너에게 흐르고 있어야, 그리고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어라. 계속해서 그 성경을 배우며 확신에 거해라. 마지막 편지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기 때문이래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죄악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강력한 파워, 힘, 능력, 무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이 작은 경건의 훈련의 습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네, 지켜내시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새벽기도 없다더라, 그쪽으로 가시든지 보따리를 싸시든지, 아니면 나는 보따리 안 쌀 거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말고 그 자리를 딱 사수하고, 그 옆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는 여러분 책임이요. 그 옆에 책임이라니까.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말고 그 옆에 자리, 빈 자리는 내 자리,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다. 고건사님은 그 세 줄 다 책임져야 돼.
하나님, 주일날 이 분단에 앉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 찬양대네.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찬양대가 저기를 채우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드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듯이, 그게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5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복 있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거짓이 없는 선한 말을 늘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로 누군가의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디모데의 청결한 마음,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덮어주시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흐르고 있었던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경건의 습관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짐이 있는 그런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